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42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너 신검을 강해 되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놓으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선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놓으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놓으시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47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잔치 경함하는 모든 성도의 옳은 행실 함께 나는 세마포니 주께서 입히시고 잔잔히 베푸시리. 아멘. 예배를 위해서 박윤옥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4월의 첫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는 눈뜬 장님처럼 살아온 건 아닌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깊은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4월달이 시작되면서 크고 작은 산불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제약으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건 아닌지요. 이 땅에 사는 죄 가운데 머물고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시대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죄악 가운데 머무르지 말게 하시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권능을 붙잡고 승리하는 이 땅의 모든 주의 종들이 되어지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두를 정결케 씻어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산불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모든 분들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산불을 진압하기 위한 소방대원들의 수고와 돕는 손길들을 위해 주님의 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믿사오니 속히 모든 일이 회복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항상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영원하신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겸손히 주님 말씀 듣게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주의 사자에게 성령 기름 부어주시고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듣는 우리의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길을 따라 걷는 참된 주의 사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참 소망 되시며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장, 5절에 있는 각각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14절, 3장 12절부터 18절, 그리고 5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 때에 성경을 통해서 같이 읽어 주시고 귀로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14절.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3장 12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5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우리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읽었던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주님의 날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한 2년 정도 바울이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에베소 지역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에서 또 약 3년 동안 나름 안정적으로 사역을 감당하였어요. 그리고 그 에베소 지역에서 쓴 편지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고린도 전서의 편지였습니다. 그 안에 주님의 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을 중심으로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었죠. 그리고 그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바울은 다시 예루살렘 처음 파송된 지역으로 되돌아오고자 계획을 하고 되돌아오는 여정을 시작하는 가운데서 마게도니아 지역, 유럽의 관문이었던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거쳐서 오려는 여정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쯤에 고린도 교회에 또다시 쓴 편지가 오늘 나누는 고린도 후서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전서의 내용과 후서의 내용은 약 1년 정도의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편지를 썼는데 고린도 교회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고 사람은 많아지고 그 외적으로는 참 좋아졌는데 그 안에 세세한 문제들이 참 많았다는 소식을 듣고 고린도 전서의 편지를 기록했죠. 고린도 교회가 그 바울의 권면과 말씀을 듣고 받고 배우고 변화되었을까요? 그랬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여전히 들리기로는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문제가 그치지 않는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좀 지나서 그 바쁜 여정 가운데 그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다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주된 맥락은 똑같아요. 주님의 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그날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권면하는 말씀을 했었죠. 마치 진리에 대해서 전하는 사람도 없고 진리에 대해서 전하는 목회자를 신뢰하지도 못하고 또한 진리에 대해서 귀를 막은 성도가 많은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도 고린도 교회가 비슷한 상황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여전히 바울은 주님의 날을 전하지만 거기에는 단순히 주님의 날을 전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당신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고 이 주님의 날을 소망하며 기다리기 위해서 근본적인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강하게 경고하는 의미를 가지고 권면하고 있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소망하며 준비하고자 애쓰며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는 오늘 우리들은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준비하는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주제로 말씀에 따라서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는 자랑할 만한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자랑해서 안 되는 것이 있고 자랑해야 할 것을 자랑해야 된다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에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피기를 원해요.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는데 가끔 이렇게 설교는 아니지만 이야기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집사님, 우리가 평소에 자랑하면 안 되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세 가지는 자랑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박 집사님 혹시 기억나세요? 알랑가 몰라? 알똥말똥, 깨옥뚱, 애매모호. 하나는 난 운전 잘해 하고 슈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이 있고 해요. 운전 잘할 수도 있죠. 반사신경도 좋고 이렇게 공감각도 공지각력도 있고 하면은 잘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운전 잘하는 걸 자랑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알겠죠? 자랑하다가 꼭 사고가 나요. 자랑하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운전 자랑하면 안 돼요. 또 자랑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건강. 건강은 자랑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나 건강합니다. 나는 문제 없으면 꼭 그런 사람이 나중에 큰 병에 걸려가 고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빌빌 골골 하시는 분들이 늘 약국도 가고 병원도 가고 약도 먹고 해가지고 오래 사시고 건강하세요. 약하다 하는 분이 오히려 더 건강하시는 경우를 봐요. 어느 게 좋다 나쁘고 떠나가지고 자기 건강을 자랑할 수는 없어요. 항상 조심하고 항상 겸손하고 항상 자신을 돌보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건강에 자만하지 마시고 설령 건강하다 하더라도 겸손하게. 그래서 지병이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당뇨병이 있다, 고혈압이 있다 이런 분들이 오래 사세요. 왜냐하면 이게 낫는 병이 아니니까 친구처럼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꾸준히 약도 먹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고 하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관리할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사는 건데. 그런데 이런 지병이 있는 사람은 이것도 살피고 저것도 살피고 먹는 것도 하고 하니까는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은 오히려 더 건강하게 사는 경우가 많이 계신 것 봐요. 운전, 건강 자랑하면 안 될 줄 압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랑해서 안 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 친절함. 아이고 참. 뭐가 있을까요? 믿음.
믿음. 믿음은 자랑해서 안 됩니다. 믿음을 자랑하면 교만해지고 오히려 그 믿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딴에 제가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를 자랑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평소에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자랑하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자기들의 믿음을 자랑했어요. 자기들이 받고 있는 은사를 자랑했어요. 자기들이 경험한 영적인 체험을 막 자랑했어요. 세속적으로 장사를 잘하고 사업이 성공하고 했던 세속적인 성공을 자랑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랑했어요. 아우, 당신은 믿음이 왜 그 모양이야? 당신은 왜 사는 게 그 모양이야? 아유, 당신은 건강이 왜 그 모양이야? 라고 하면서 나는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형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형통함을 비교하면서 자랑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과거의 성공을 자랑했어요. 아, 내가 옛날에는 말이야, 예전에는 말이야, 그때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자랑했어요. 자기가 행했던 헌신, 자기가 행했던 수고, 자기가 행했던 노력을 자랑했어요. 성도들이여, 주여,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노력한 거 다 아시죠? 아셔야죠. 자랑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자기 자신과 자기의 의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랑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비록 교회라고 할지라도 이 땅 지상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는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말씀이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12절 고린도후서 1장 12절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이 조금 꼬여 있어가지고 명확하게 들어오지 못할 수도 있는데 무슨 말씀인가 하니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육체의 지혜로 육체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의 지혜로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얻고 하는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는 이거지. 그럼 무엇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것이. 은혜가 뭐라고 했죠? 값을 주지 않는 값없는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그 자랑할 것이 뭐예요? 아이고, 내가 돈을 줬으니까, 내가 수고를 했으니까, 내가 노력을 했으니까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니죠. 값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니까. 은혜는 뭐예요? 내가 수고하지 못했는데, 내가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이 무엇이다? 은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만을 자랑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이외에 다른 것들로, 내가 값을 지불했는데,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정성을 다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라고 하는 그 육체의 것으로, 육체의 지혜로 그 결과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는 말씀을 12절에서 해야 돼요. 그것이 바른 신앙의 삶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비록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뭐예요? 부분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온전한 것을 보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을 잘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행하는 복 받는다고 하는 거, 이 땅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린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부분적으로는 은혜가 되어지고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이고 부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이것이 이 땅에서 행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은 완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겸손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 내가 내가 성경을 다 압니다. 내가 40년, 50년 신앙생활 하니까 교회가 흘러가는 거 다 압니다. 성도들 눈동자 흘러가는 거 봐도 그 무슨 생각하는지 내가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 아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불완전하고 부분적인 것. 코끼리 뒷다리 빡빡 끓이면서 그걸 가지고 내가 코끼리가 뭐라고 다 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과 그 나라의 그 영광의 무한한 것과 반대로 그에 비해서는 참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안다면은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 주 예수의 날이 되면은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유일한 우리의 자랑이 되어지고 그때가 되면은 우리의 자랑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죄가 되어지고 화가 되어지고 불의한 것이 되어질 뿐이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을 그날이 되면은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의 날, 그날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다?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날 우리의 자랑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선명하게 볼 것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14절 말씀이죠.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은혜가 귀합니다. 말씀이 좋습니다. 은혜가 큽니다. 당신은 엉망입니다. 당신이 왜 그 모양입니까? 등등 장단점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자랑이 무엇이었죠? 12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당신의 자랑이 되는 것, 그것만이 자랑이 되는 것이 그날 남게 될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몇 번 이야기했지만 출애굽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헌신과 수고를 막 자랑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다고요? 그거 우상 숭배야,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라고 판단받았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심판이 마지막 날 주님의 날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정성과 자기의 충성에 사로잡혀 있고 과거의 성취와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가지고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이웃을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교만하는 모습이 되어진다면은 그것은 결단코 자랑이 아니라 무엇이나 마지막 회개의 대상이며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변화되어야 돼요. 개혁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잠언서 16장 18절에 있는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두 번째 우리가 나누어야 할 것은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모세가
출애굽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자신의 지혜를 통하여서 그들을 이끌어 나갔어요. 근데 때로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의지만을 가지고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셨던 말씀 그 가운데 율법적인 행위를 가지고 그들을 이끌었어요. 때로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그들을 이끌었어요. 그것이 율법적인 행위의 강조와 선민의식에 대한 자부심이 완전한 것은 아니었지만 모세는 그 백성들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그것을 붙들고 참을 수가 있었어요. 오늘 성경은 그것이 일종의 수건이었다라고, 수건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율법적인 신앙과 선민 사상,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없었고 또 구원자 그리스도를 대면할 수는 없었죠. 한계가 있었던 모습이었어요. 모세는 자신의 그 한계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더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그 후대의 사람들은 그러한 모세의 겉모습만 가지고 구약적인 사고와 신앙에 매여서 사는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신약시대에 유대인들이 그러한 신앙 가운데 머물렀죠. 그것이 그들의 한계였고 벗어야 할 수건이었다는 것이. 예수님을 만날 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러한 불완전한 신앙의 수건을 벗겨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오늘 3장에서 말씀하는 것이. 3장 15절부터 18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죽기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얼굴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오늘 이 시대 교회가 신앙하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가운데 많은 것들이 벗겨져야 할 수건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변화되어진 부활의 몸을 입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완전하다라고 스스로 여기면서 착각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수건과 같은 것이, 이것이 벗겨지지 않을 때에는 막힌 가려진 시선으로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해요. 가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아는 게 많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당신이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이.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수건이 가려진 상태에서 행할 때에는 아무 의미 없는 것이고 오히려 내 잘났네 하는 그 꼴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또한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그 상황을 가만 보고 있겠어요? 옳다구나 잘됐구나 이 연약하고 약하고 교만한 마음을 이용해가지고 오히려 사단 마귀의 계획과 순수를 전파하는 수단으로 교회와 성도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 특별히 가식하는 것, 특별히 외식하는 것, 특별히 교만하는 것, 특별히 정죄하고 판단하여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 이런 것들을 사단 마귀는 충분하게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수건이 가려진 채로 신앙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애쓰는 자들은 그 수건이 벗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그 본래의 모습을 민낯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 돼요. 세상은 민낯을 보여주는 것은 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교회와 성도는 민낯을 보여줄수록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화려한 크기와 화려한 모양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듯한 세력과 그럴듯한 능력을 과시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걷어내야 하는 것이. 불완전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고백하고 나타내어 주어야 할 것이에요. 왜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아우, 십자가, 아이고, 저 중죄인만 지는 십자가를 지셨네 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이. 예수님이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셨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부끄럽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었어요.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도 그 가운데 그것을 피하거나 그것을 능가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인내하고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부끄럽다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는 그러한 십자가를 덮고 있는 그 마음을 우리는 벗겨내야 하는 것이. 십자가 앞에서 성도는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 가식을 걷어버리고 외식을 걷어버리고 그 추한 것들을 걷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비쳐있는 부끄럽지만 있는 모습에 민낯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안에서도 자유할 수 있는 모습이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은 우리는 온전한 변화된 모습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 그때는 모든 수건이 다 벗겨진 얼굴로 마주보며 그 영광을 바라보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지고 바라보게 되어지며 찬송하게 되어질 것이.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을 덮고 있는 그 거짓과 교만의 수건을 활짝 벗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장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릴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세 번째로 부활의 몸을 사모해야 합니다. 다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 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병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이야기하고 있고 환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 영원한 인생 가운데서는 작은 것이지만 더 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게 되어질 그 영원한 영광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늘 주목해야 되는 것은 당장에 보이는 것들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있는 영원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 몸이 건강해 보입니까? 네, 건강해요. 예전에는 더 건강했던 것 같아요. 많이 건강했어요. 그 고등학교, 대학교 입학 체력장도 만점 받았어요. 만점이 100점이면 저는 120점 받았어요. 뭐 잘 뛰고 잘 하고 잘 했던 것 같아요. 뭐 산에도 가도 네. 건강하죠. 내일도 건강할까요? 네. 이제 중년의 시간이 되니까 조금 그래요. 운동 안 하고 푹 박혀 있으면은 예전에는 뭐 10시간이면 20시간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앉아있어도 거뜬했는데 잠 몇 시간은 잠 며칠 못 자도 거뜬했는데 지금은 몇 시간이 앉아있으면은 몸이 상해요. 겉도 상하고 속도 상해요. 하루쯤 못 자면은 한 며칠 동안 머리가 띵해요. 저만 그런가요? 염색을 안 하면은 머리가 허해요. 저만 그런가요?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몸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병들고 늙고 낡아져요. 그 사람은 낡아진다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나 그러면 우리 마음도 같이 낡아져요?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은 항상 어제 그 마음이 오늘 마음이고 그래요. 며칠 전에 제 신학대학원에 그리고 석박사 기간에 그 지도교수로 계셨던 은퇴하시는 바람에 이제 정인영 교수님으로 제가 지도교수가 박사 지도교수가 바뀌었지만 그 황성철 교수님이라고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어릴 때 장애가 있어가지고 키가 다른 사람보다 절반 정도 되죠. 그래서 늘 힘든 삶을 사셨죠. 물론 뭐 사람마다 사는 모습은 다 다르지만 그분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쭉 정리했던 자서전과 같은 책을 요번에 뭐 다른 사람의 고민을 통해서 내셨고 그 책을 이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셨는데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찾아뵈었어요. 저의 어떤 목회의 어머니 같은 처음 시작을 만들어주고 나아진 것 같은 그런 어떤 감사한 스승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그분이 쓴 책을 봤어요. 리틀 자이언츠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데 뭐 재밌게 잘 쓰셨더라고요. 뭐 도와주는 사람이 정리를 잘했겠죠. 뭐. 교수님도 글을 잘 쓰는 정도로 썼는데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 80 이상의 나이까지의 그 장구한 세월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마치 엊그제 있었던 일인 것처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뭐요? 선명하다는 거예요.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첫사랑의 여학생과 만났던 그 애틋한 마음, 그게 나이가 80이 넘고 해도 엊그제 그 마음, 그 내한테 있는 마음이에요. 그 책을 보면서 그게 느껴졌어요. 그분의 인생의 상당 부분 저도 그 부분의 증인이었고 함께하는 시간이 있었지만 그 과거의 어릴 때 모습은 전혀 모르는데 그 책을 통해서 그 어릴 때 모습과 쭉 이어진 그 노 교수의 모습까지 이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 교수님만 그럴까요? 저도 그래요, 저도 예전에 아주 어릴 때에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막 싸웠던 기억도 나고, 뭐 또 옆집에 이쁜 애기를 좋아했던 그런 기억도 나고, 뭐 그것이 엊그제 같아요. 다 기억이 나요. 나이가 들고 시간이 흘렀다가지고 내 몸이 막 좀 후퇴하고 낡고 한다 해서 나의 그 생각이 늙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 오늘 말씀은 우리의 속사람은, 여기서의 속사람은 단순히 과거의 생각과 기억을 지금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내 심령 가운데 있는 나의 그 마음, 그 모습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새로운 소망과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을 속사람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옛사람은 후퇴하고 낡아지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여전하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날마다 새로워진대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어제하고 오늘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된다고요? 더 건강해지고 더 젊어지고 더 밝아지고 하는 것이 그 능력과 가치가 우리의 속사람은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부활의 몸,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입을 그 몸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몸이 아니에요. 어쩌면은 예수를 믿고 지금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몸의 변화를 경험하는 그것이 그날 완성되는 것이겠죠. 겉사람의 몸과 속사람의 몸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겉사람의 몸은 세월을 경험하고 있지만 속사람의 몸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려고 주님의 날
변화된 영원한 몸을 입게 되는 것으로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이어지는 말씀이죠. 1절과 2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어지는 말씀은 무엇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낡아지는 그 사람에 사로잡히고 매이지 말라는 것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풍요롭게 하고, 어떻게 하면은 자랑하고, 어떻게 하면 먹이고 입혀가지고 평안하게 할 것인가, 여기에 얽매이는 신앙으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이거는 비유인데,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우리의 겉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이에요, 몸. 육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나 이것이 무너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집,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 이것은 뭐라고요? 집이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뭐 아파트 집 이게 아니라 몸이에요, 몸. 우리의 그 사람은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속 사람을 온전히 드러내는 부활의 몸을 갖추어 입혀 주신다는 것이.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 가운데 탄식할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변화되어진 그 부활의 몸을 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신앙의 삶을 살라라는 것이 5장 1, 2절에 있는 말씀이죠. 5장 8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몸이 후퇴하는, 낡아지는 이 겉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나는 하룻밤에 이 몸을 벗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소망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몸을 벗고 이 몸을 입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즉 육체의 삶이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날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진 부활의 몸을 입고 나아갈 때에 너의 인생이, 너의 삶이, 네가 나를 향해서,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행했던 모든 그 삶의 행적들이 참 흡족하고 기뻤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판단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 그래서 내 몸이 사니 죽니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고 내 몸이 없었으면은 내가 그냥 영혼으로서 살면은 더 신앙생활 잘하겠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나 죽으나 몸을 입고 있으나 벗고 있으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삶으로 애쓰고 힘쓰고 있으느냐를 주님은 보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그 선과 악의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그 영원한 집에 거할 수 있는 변화된 몸의 부활을 입을 수 있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쁘시게 함에 합당한 삶의 신앙을, 삶의 신앙의 방향을, 삶의 신앙의 기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80년 주님 모르고 산다 할지라도 지금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주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과거에 죄를 짓고 심지어는 살인죄를 짓고 민족을 배신하는 극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은 오늘 은혜 주신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민 사상에 찌들어서 율법의식에 찌들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겸손하게 살지 못했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 그 모든 것들이 허망하고 잘못된 신앙의 것을 깨닫고 말씀 앞에 오늘 권면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다면은 오늘이 구원의 날, 은혜의 날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교만과 우리의 모든 자랑을 벗어버리고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약한 그때에 내가 온전히 강함이라 라고 드러내면서 겸손히 주님의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린도 후서에 고린도 교회를 향한 죄 많고 교만하고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그 교회와 성도를 향한 바울의 권면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세상과 날 가질 것들을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성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허망한 것들과 왜곡되어진 것들과 불의한 것들을 그 수건들을 벗어버리고 겸손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신앙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의 삶 가운데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주실 부활의 완전한 몸을 사모하며 그 몸을 날마다 준비할 수 있는 날마다 새로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온전히 기다리고 소망하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 찬양드리며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인지 감화하여 주사 저들도 참 길을 얻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향해 나가세 천천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정의로운 심판을 통해 나라의 안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국민과 교회가 화합과 일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주일연금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가 한 단계 벗어나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안하고 연약한 우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시기 새벽이 아침이 밝아지기 직전과 같은 이 시대 가운데 정치인들과 모든 백성들이 그리고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모든 목회자들이 주님 앞에 공의를 구하며 진리를 증거하며 따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소망 가운데 그러한 소명 가운데 기쁨의 교회와 성도들이 수임받을 수 있도록 드려지는 물질이 수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 수임받는 곳곳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4월 20일 부활절 연합 예배가 오후 2시에 성결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날 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이 부활절을 지나면서 교회의 연합과 일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연합과 일치는 단순히 모이고 단순히 그냥 하나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가운데?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연합하고 일치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우르르 모이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정말 진리와 뜻 가운데 모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며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하고 기도함으로 그 함께하는 분들이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기쁨의 교회 사명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달부터 하반기 하절기죠. 하절기 수요 예배 시간이 오후 7시 30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시간 늦추어집니다. 기억하시고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타 지역에 나가 있는 성도들 교회에 와야 되는데 그래도 못 오고 있죠. 못 오는 분들이 계시죠.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하기를 원하시는 많은 통역자들을 위해서 또 그런 분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 교통 역사하심이 온전한 일치와 연합이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며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함께 준비하며 소망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소원하는 예배하는 귀한 신명들과 권속들 머리 위에 이 땅에 있는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